불정인들 현세하는 고생선제교원들입니다. 인간의 타고난 천성이, 그의 품성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라는 이 명제, 거성이 상당히 많은 직업의 세계, 거기에 따른 인간관계의 그 경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은 인간의 타고난 천성이나 품성은 바뀌기가 상당히 어렵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바뀌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려요. 자, 인간의 천성 본성을 거론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관람을 했던 영화 투캅스가 생각이 나네요. 그 영화에는요, 안성기 씨하고 박주원 씨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경찰 영화예요. 이 비리경찰 안성기가 온갖 비리와 부조리, 부패를 다 저질러 놓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회개합니다 라는 그 대목, 그 연출을 보고 스물스물 유발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네요. 인간의 천성 본성이 과연 종교라든지 교육으로 쉽사리 바뀔 수가 있을까? 타고난 천성과 품성이 바뀔 수가 있을까? 어렵지만은 우리 법화 경전에 의하면요, 악인 성불 또는 여인 성불이 문중으로 거론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하면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존재에 대한 완벽한 자각이 있으면은, 즉 불도 수행과 법화 신행을 올바르게 수행하면은 인간의 그 천성, 타고난 품성도 바뀔 수 있다. 우리가 법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묘법 연화경 법화경을 불도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법화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다중들에게 전파하고 전달해서 홍보하는 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보시행위다 라고 거성은 또 강변을 드리게 되네요. 자, 계속해 가지고 불도 수행 법화 진행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거론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강연에 학승, 선승, 불승 이 모든 거를 조합해 가지고 잡승이라는 이러한 말로 표현을 드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이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요 승은 개개인의 구체적인 수행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찰에 내가 입문을 해가지고 출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참선 수행을 한다, 불도 수행을 한다 라는 그 개념을 벗어나가지고 포괄적으로 불도 수행, 특히 법화 신행을 하는 개인과 그 무리를 거성은 승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탈승을 제가 여기다가 표기를 해놨어요. 이 탈승이라는 거는 우리가 삼승을 거론할 때 성문, 연각, 보살 해서 삼승은 없다, 오로지 일승 보살도 성불승밖에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최후의 강론을 설파하셨죠. 그리고 이 법화 실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행학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요. 그러나 거성은 이 법화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학, 신, 행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나열을 해봐요. 왜냐면은 내가 배우지 않고서는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믿음이 없이는 내가 행, 즉 불도 수행, 법화 실행을 해 나갈 수 없다 해서 우리는 신행학, 학신행의 조화로운 그러한 융화만이 제대로 된 불도 수행과 법화 신행의 방법이다, 올바른 방법이다 라고 거성이 또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인류 역사의 최후까지 존재할 종교, 과연 종교란 무엇인가? 거성이 그동안 누누이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교는요, 철학과 인문학, 과학을 선도하고 리드를 해 나가야 된다. 그 역할에 충족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강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철학이, 인문학이, 과학이 종교에게 묻습니다. 종교에게 상당히 난해하면서도 근원적인 그런 질문을 종교에게 묻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됐을 때 과연 어떤 명확한 해답을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에 답변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지대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서양의 철학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이 부분을 종교에 대입해가지고 물어봤을 때 대개가 두리뭉실한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해답을 제시를 하더라 해서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섭렵을 하기가 대단히 난해해요. 도저히 이해 불가의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더라 하다 보니까는 서양 철학이라든지 이 기독 계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됐을 때 형이상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불가지론을 대두시켜요. 아, 이거는 신의 영역이야. 이거는 절대적인 종교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믿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불가지론이 동양으로 넘어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인도라든지 동양에서 창출된 그러한 사상이고, 그리고 무기론의 창시자 대표 주자라고 하면은 이 육사 외도 중에 산자야, 이 산자야라는 분은요, 부처님 제세 시에 같이 활동했던 그러한 종교가이고 철학가요, 인도 사상가고. 그런데 이 산자야가 또 대단하게 중요하게 유명하게 대두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법화 경전이라든지 불교 경전에서 잘 알고 있는 사리불 목련존자의 스승이기도 했어요. 자, 이 산자야도 대단한 궤변과 회의적인 그러한 사상과 시선을 가지고 이 종교를 바라봤는데, 이분이 주창하신 것이 바로 무기론이다 해서 불교에서조차도 이 무기론의 현상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60여 가지 불타께서 우리 석존께서 설법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추려가지고 발췌를 한 부분이 60여 가지예요. 그런데 그네들이 얘기하는 이 무기론을 팔만법장이라든지 우리 불교 경전, 특히나 법화 삼부경에 묘법 연화경에 이렇게 심취하다 보면은, 대입을 하다 보면은 안 풀리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해서 나는 불교 경전에서의 이 무기론이라는 이 자체는 완전히 무지의 소치다, 대단히 무식하다, 경전 공부를, 부처님의 경문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평가절하를 해버려요. 우리 불교는요, 불가지론이라든지 또는 무기론이라든지 절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에서 대두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인간의 삶과 죽음,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그리고 왜 죽어가야 합니까? 라는 이 결정적인 질문에 우리 불법은요, 완벽한 해설과 해답과 해법을 제시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의문이라든지 거론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절대적인 해답서다라고 거성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요. 자, 여타의 다른 종교 경전은요, 굉장히 표현 기법이 직설적이야. 그리고 과격성 또는 강압성의 바탕을 둔 이 명령조의 문구가 대부분이에요. 다른 경전은요, 하라! 안 하면 너는 죽는다. 이러한 반협박적인 언급의 표현, 그리고 이를 관장하는 주체는요, 바로 신이고 그의 신에 의지하고 의존해야 된다. 이렇게 강설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타력 신앙이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면은, 더 나아가면은 기복 신앙의 그러한 관점으로 흘러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 표현하는 이 방식은요, 대단한 은유성, 그 뜻이 심오하게 내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표현 기법에서의 그 온화함, 그리고 따라와라, 이렇게 해라라는 명령조가 아니고 제안을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그리고 인과응보, 나 자신이 주체가 돼가지고 나는 자력으로 내 자신을 성장, 향상을 시키고, 그리고 궁극에는 내가 부처다, 내가 절대자다, 도달 목표는 바로 불성의 회기다, 부처로의 회기다 라고 분명히 언급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생명론이나 생명체론은 육신과 육체, 어느 부분이 과연 우리 생명의 본질인가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 생명의 본질은 바로 나의 생명이다. 이 생명은 즉 영혼이다. 이렇게 거성이 그동안 강의에서 많이 강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육신과 내 영혼 즉 생명의 이분법성을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불성의 요소다라고 또 강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의 불생불멸론에 대해서 거론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에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 사람의 육신의 근원은 바로 생명 영혼이고, 그리고 이 존재가 바로 불생불멸의 영구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 즉 육신 육체는 내가 성불도를 추구하고 성불의 회귀로 가는 하나의 도구다. 내 육신 육체는 내 영혼을 담고서 이 영혼 즉 생명을 성장시켜 가지고 불성으로 회귀하게끔 해주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또한 사후세계라는 그러한 부분도 이 불멸의 존재, 불사의 존재, 즉 생명, 영혼이 윤회론에 입각해가지고 생명 궁극의 목표인 불성으로 가는데, 우리가 불교를 거론하면 일반적으로 극락정토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극락정토에 윤회하기 위한, 태어나기 위한 그러한 수행을 하나의 덕목같이 가르치는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명 궁극의 목표는요, 극락을 가기 위한 게 아니고 바로 내 스스로가 부처로 회귀하기 위한 그 성불도다. 극락으로 가는 거는요, 우리 불교의 근본 그 목표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이 극락은요, 우리 목표 설정에 있어서 잘못된 그 오해와 오도다. 극락천국은
내 생명의 일개 경유지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지구 사바라는 이 세계에서, 이 현상계에서 살아가듯이 극락조차도 우리가 경유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계에 지나지 않다. 극락에 대한 묘사라든지 그러한 조건은요, 거성이 이전의 강의에서 여러 번 거론을 했어요. 이 극락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한번 곱씹어 보시려면은 거성이 이전 강의를 한번 이렇게 다시 찾아가지고 복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극락이 뭐고 어떤 구조고 어떻게 형성이 돼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내가 극락에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 얘기하는 그 절대적인 존재, 신이라고 숭앙받는 그 대상은요, 거성이 또 지난 강의에서 강조를 드리고 거론을 드렸듯이 일개 범천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범천이 됐든지 상천이 됐든지 이 모든 존재는요, 부처님이 관장하는 일개 중생에 지나지 않다. 단지 우리보다 어느 정도 수준이 향상되어 있는 그 중생의 존재에 지나지 않다. 그 중생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그 대상을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자, 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숭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 불종님들에게 제가 여러 번 강의를 드렸어요. 자, 우리가 염불을 한다, 독경을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염불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를 나무 아미타불 등 부처님의 이 명호를 연호하는 거야. 그리고 이의 목적은 내세신앙, 즉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사후세계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사후세계의 보장을 받기 위한 하나의 행위다. 또한 업에 의한 윤회의 강조다. 이는 곧 타력신앙을 의미하는데, 이 타력신앙의 그런 개념은요, 나약한 미약한 중생의 처지다 보니까는 누군가의 조력으로, 누군가의 약간의 의지로 내 자신을 불성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 그런데 이 타력신앙이 왜곡되고 다른 곳으로 편협이 되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되어버리더라. 이러한 폐해와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행하는 자력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력신앙을 얘기할 때 묘법연화경 또는 남묘호랭개교, 또 혹자는 나마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를 봉송하고 그렇게 연호를 해요. 그러면은 이 제목 봉창과 제목 봉송은 내 자신이 부처의 모습으로 회귀를 하고 나의 불성을 완벽하게 구현을 해가지고 부처의 그 현실로 다가간다라는 나의 의지와 나의 염원이에요. 그래서 자력신앙의 반론은 바로 제목 봉창이다, 제목 봉송이다. 그리고 이 제목을 연호하는 것은 이 제목 묘법 연화경의 제목 속에는요, 삼천대천세계 대우주의 수십억의 부처님의 명호와 더불어 그 부처님들이 혼염하시는, 인정하시고 대단히 바람직하다라고 존중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해서 묘법 연화경 남묘호랭개교 남아사따르마 뿐다리까 수트라 봉창 봉송 연호는 바로 자력신앙이다. 나의 자력신앙의 발로다 라고 우리 불종님들에게 또 강조를 드려요. 우리 법화경문 묘법 연화경 경문에 보면은요, 특히 안락행품에 보면은 법화행자가 있는 곳이, 법화행자가 머무르는 곳이 곧 도량이다, 수행의 장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게 설법하시고 설파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의식주를 영위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이 지구 사바세계, 즉 속세가 우리 불도수행 법화신행의 장이다, 법화신행의 장소다, 성불도의 장소다 라고 경문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 속에서, 속세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의 우리에게 당면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 이 부분을, 이 현상과 현실을 극복하고 타개해 나가는 게 바로 진정한 불도수행이고 법화신행이다. 우리가 도피라든지 회피가 아닌 이 현실 세계에서의 내 삶의 수행으로 말미암아 내 불성을 회복하고 불성의 그 회귀를 이루어내는 게 바로 진정한 불도수행 법화신행이라는 것을 나와 우리 모든 불종님들은 이제 자각을 하고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심심찮게 신문 지면이라든지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장식했던 내용 중에 목사님들이 비가 오고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그 날에 공원이라든지 유원지에서 유람을 하다가 벼락을 맞았다 그래가지고 살상이 됐다 하는 내용이 심심찮게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인간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과학적인 구조 형상 또는 그 환경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야, 필연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를 망각하는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는 절대 그러한 우환을, 그러한 현상을, 벼락 맞을 현상 등등 이 모든 걸 비켜갈 수 있다 라고 우매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자에도 마찬가지예요. 모 교회 목사님이나 또는 신도들이 그 목사님이 강변하고 주창하는 게 그거였어요. 나를 따르는 신도들은 코로나 따위는 걸리지 않는다. 그런 곳에, 그런 현상에 지배받지 않는다 라고 방지하는 행동을 하다가, 그러나 지금 어때요? 지금 현상은 본인도 마찬가지고 신도 추종자들도 집단 감염이 돼가지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는 기복신앙에 찌든 단면적 폐해를 얘기한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종교인의 모습인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우리 불종님들에게 강조를 드려요. 우리 현상이라든지 우리의 적용되어 있는 이 구조 자체가 그런데 그 쇠막대기로 되어 있는 우산을 들고 공원이라든지
그런 야외에서 유람을 한다고 끄떡끄떡 돌아다니다가 벼락 맞을 짓을 안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 현상이 그렇게 발현이 됐으면은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행동 양식, 지혜를 발휘하는 게 바로 종교인의 행위고 역할이에요. 이를 저는 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혜는 나에게 대두되는 모든 현상, 현황을, 그리고 나 자신마저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는 그 능력, 실천, 행동, 역량, 이를 총합해가지고 저는 제법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라, 그렇게 또 강변을 드리는 바예요. 이런 우리의 소위 경전, 법화 경전의 요지이고 올바른 불도 수행, 법화 실행을 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요, 다란이, 충지, 능지, 진언이라고 이제 또 표현하는 그러한 경문이 있어요. 예, 그러한 경품이 있는데, 요 다란이는요, 특히 우리 묘법 연화경의 21장 21품 다란이 품은요, 거성이 상당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품이에요. 그런데 이 다란이 품은요, 이를 강설하는데 상당한 분량이 많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방대해요. 요 다란이 부분에 대한 강의는요, 별도로 시간을 내 가지고 제가 한 대목으로 형성해서 우리 불정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자, 무더운 여름날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우리 불정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척 기원드립니다.